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8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계신 큐티책은 138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들어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을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19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더 집중해서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9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이렇게 잘 아시고 있죠.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여행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처음에 그 수리아 지역에 있는, 수리아 혹은 시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있는 안디옥에서 파송받아서 출발하여 가지고 그 구브로라는 곳을 거치고, 그리고 다시 이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그곳에 있는 이 안디옥,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했던 그 수리아 안디옥과는 다른 지역이에요. 이 비시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와서 복음 활동, 전도하는 활동을 하고, 거기서 전도를 할 때 또 유대인이나 이 바울과 바나바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맞닥뜨리 조우하게 되고, 또 그들의 그 방해와 핍박들 가운데 다시 그 옆에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여서 전도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또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또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런 전도 활동을 맡게 되는 일을 또 겪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옆에 있는 그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또 이동하여서 전도 활동을 또 쭉 하게 됩니다. 그런 전도 활동을 하던 가운데 또 다시 유대인들로부터 방해와 그 핍박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만나게 된 이 유대인들은 원래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고, 처음에 이들이 거쳐왔었던 그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었던, 그리고 또 거쳐왔던 이고니온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여기 루스드라까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와서 방해하는 그런 방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이고니온이야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 루스드라에서 약 한 18에서 19마일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이었어요. 이고니온은. 그래서 거기서 온 유대인들은 올 수 있었겠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 같은 경우는 약 한 125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거리가 꽤 되는데, 거기서도까지도 쫓아와가지고 여기 루스드라에서 전도 활동을 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방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들이 참 전도 활동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쫓아와서 방해한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들의 이러한 방해를 겪어본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이 지속적인 방해를 받을 때
바울이 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바울 또한 정말 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제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했던 그런 인물이었지 않습니까? 본인도 이렇게 전도할 이때 정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방해한 이 사람들을 맞닥뜨렸을 때 참 자신의 그 과거도 생각나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9절을 다시 또 이어서 보면은 이 방해한 유대인들이 쫓아와가지고 이제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충동한 것인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이 바울을 치기에 이르게 되거든요. 이게 조금 얼만큼 이렇게 그들이 마음이 돌변하게 된 건지 어떻게 선동해서 이렇게 충동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처음에 어땠습니까? 어제 큐티를 묵상하시면서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들이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전도 활동할 때 그리고 그들이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모습들을 보았을 때 바나바를 이제 제우스라고 여기고 그리고 바울은 그 옆에서 말을 하는 자니까 이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여기면서 그들을 아주 극진하게 생각했고 기뻐했고 그들에게 막 제사를 지내려고까지 하는 정말 그들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정말 신과 같이 대하면서 이렇게 다가왔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도들을 아주 이 두 사람을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극진히 대접했던 사람들인데 그럴때한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가지고 돌을 들고 살기등등하게 달려와서는 돌로 치는 거예요. 이러한 일을 정말 너무나도 상반된 이 두 상황을 겪게 된 이 바울이 이때 정말 어떠한 심정이었을지 잘 상상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때 그 마음이 얼마나 놀라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얼마나 당황스럽고 고통스러우면서 또 급기야는 정말 그 슬픈 마음이 들게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가 이제 돌로 쳐짐을 당하고 죽게 되어서 그러니까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로 이 죽을 정도의 그런 데미지와 그런 상황 가운데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 된 것이었죠. 그래서 그를 짊어매다가 이 19절 이어지는 후반절을 보면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시외로 들고 끌어다가 그냥 내버리는 것입니다. 연고 없는 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쓰레기와 같이 그를 들고 와가지고 그냥 내쳐버린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때 이 바울의 심정이 어땠을까 참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복음,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 이 생명의 그 구원의 그 복음, 그러니까 전도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전부와도 같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전하고자 해서 왔고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기꺼이 아무 값없이 전한 것인데 그로 인해서 이 고통을 겪게 되고 큰 아픔을 겪게 되고 급기야는 이 죽음에 이르게 된 사람의 생명이 한 번뿐이지 않습니까? 인생이 한 번인데 그 마침표와 그 마지막에 이렇게 비참함으로 끝나는 듯한 이러한 일을 겪고 상황을 겪게 되었을 때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참 모르겠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그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어려움이나 고난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이러한 참 큰 극심한 고난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 이곳에서는 이때와 같은 이런 큰 위험, 이 목숨을 위협받고 잃게 되는 이 정도의 일들은 사실 일어나지는 않고 있죠. 그렇지만 정말 그에 준할 만큼의 큰 마음의 고통이나 어려움들, 경멸의 시선들을 받거나 완전히 거절되고 무시받고 하는 그런 일을 겪을 그때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0절 이어서 보면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이렇게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신, 이 바울의 이 죽은 몸, 시신, 실제로 죽은 것은 아니지만 정말 그렇게 보이게 된 그 시신을 이 제자들이 이제 둘러섰다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 제자들은 바울이 이곳 루스드라 지역에서 전도 활동, 복음 활동을 할 때 그래도 그의 말을 듣고 믿게 된 그런 사람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둘러선 이 제자들도 바울을 보았을 때 죽었구나라고 그렇게 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심정이나 생각 또한 어땠을지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나에게 무언가를 전하고 어쨌건 나에게 스승이 되었던 사람의 말로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그냥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그가 전한 그 도를 따르는 우리들도 이런 비참함으로 끝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가 이 말씀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생명을 살리는 그런 말씀으로 보았는데 과연 그 말씀이 과연 정말 능력 있고 우리를 살릴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혹시 해보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바울이 일어나 이렇게 20절에 이어지죠. 바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죽은 걸로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입은 데미지, 그를 본 사람들, 그가 겪은 그 상황들을 지켜본 사람들이 누가 봤을 때도 의심하지 않을 정도로 그는 죽은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그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살아난 것이죠. 저는 이 장면이 아주 짧게 20절에서 그냥 한 줄로 아주 짧게 묘사되고 있는데 가볍게 볼 수 없는 장면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큰 위로의 말씀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주께서 이 자신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는 것, 살리시는 그런 장면으로 보인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누가 봐도 아주 놀라운 반전이었을 것이에요. 누가 봐도 죽은 그 사람이 갑자기 다시 일어나 살아나게 된 것이니까요. 우리가 처음에 바울 그가 이런 죽임을 당할 이때 이 비참하게 내쳐 버려지는 이런 것을 겪은 그 사람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았죠. 그런데 이번에 그러나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되었을 때 그리고 이렇게 주께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을 때 살리셨을 때 그의 심정은 또 어땠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죽어있는 시신인 이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바로 그 둘러선 곁에서 본 그의 제자들도 그러한 이 바울의 일어섬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생각과 심정이 들었을까요? 여기서는 아주 극적이고도 놀라운 반전과 더불어서 아주 하나님을 향한 감격과 그 구원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게 되는 그런 큰 기쁨이 있지 않았을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의 그 하나님과 진정으로 이분은 생명을 살리시고 자신을 따르는 자녀들을 보살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20절 정말 짧은 한 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구나. 우리가 전도하며 나아갈 그때 우리가 겪게 될 어려움들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붙드시고 살펴주시는 분이시겠구나 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품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는 또 두 번째로 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을 전함받은 사람들을 돌보고 보살피는, 양육하는 그런 모습으로도 나아간다는 것을 말씀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가 20절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여기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또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이 이 루스드라 여기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큰 아주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는데 그가 일어나서 한 것은요. 다시 어떻게 했냐면 자신을 죽인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바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아주 다 모여가지고 돌로 쳐서 이렇게 그를 죽였는데 그를 정말 죽여야 되기 때문에 죽였는데 그가 죽지 않고 돌아다니는 것을 보면 다시 어떻게 할까요? 다시 그를 죽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근데도 그는 다시 그 성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그리고는 이 더베로 갔다가 또 거기서 또 계속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 삼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21절에 보면 중반 이후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갔다고 하죠.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이고니온으로 가고요. 그리고 또 다시 어디로 갑니까? 안디옥.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고 나와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죠. 비시디아 안디옥 또 이고니온 그 루스드라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사람들이 계속 산재하면서 살기 등등하게 있습니까?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선동을 당한 바울과 바나바를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영향력 있게 있는 이 지역으로 다 계속해서 다시 돌아갔다고 해요. 이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정말 죽을 뻔한 곳, 정말 죽이고자 하고 핍박하고 반대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 그럼 그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무엇을 했느냐? 이제 2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신이 거쳐온 그곳들을 그 가운데 생겨난 제자들을 찾으면서 그들의 마음을 굳게 하고 또 그들의 믿음에 머물도록 권하고 그리고 환난과 핍박에 놀라지 말고 오히려 이겨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담대하게 하며 또 그들을 위로하는 모습이 22절에 쭉 이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곳으로 다시금 한 번씩 돌아갔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정말 단순히 이 전도자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로서 전하는 삶을 사는 그분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복음을 전하고 그냥 끝나고 거쳐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양육과 돌봄을 병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곧 전도자라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복음을 전하고 살아갈 그때 우리가 복음을 단순히 전하기만 하고 그냥 그것에 끝나고 그것으로 이제 나 자신의 소임이 마친 것과 같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들을 다시 생각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내가 겪은 여러 어려움들이나 그런 삶에 있어서도 그들에게 공유하고 그들에게 위로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지속적인 사랑과 그 돌봄 가운데 제자를 잘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은 분명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죠? 전도할 때 여러 반대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또 때로는 어려움과 핍박도 가족에게조차도 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운 삶입니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해서 그가 받았다는 것 참 기쁜 일인데 그들을 또 끝까지 잘 보살피면서 계속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돌보고 양육하는 것
그 또한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려움을 참 겪을 수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들이 꼭 우리 주님을 기억하셔서 그런 일들을 잘 극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상 오늘 이 나와 있는 참 이런 핍박이나 이 모든 어려움들은 우리 주님께서 미리 우리보다 먼저 앞서 겪으셨던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실 때 반대하고 그분의 목숨을 위협하는 사람들 겪으셨고 실제로 고통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셨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자신이 죽는 그곳을 향하는 그때에도 세상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말씀에 우리에게 증거하시기도 하셨었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다시금 그 도망쳤던 정말로 떨어져 나갔던 그 제자들 다시 찾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확고히 하시면서 더욱더 깊은 제자로 나아가게 하셨던 것 또한 우리 주님이셨던 것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의 앞서 모든 것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본이 되시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주님을 오늘 우리 하나님 찬송한 것처럼 본받는 자들 되시면서 오늘의 이 가르침,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정말 굳건한 전도자로서 그리고 말씀을 받게 된 주님의 자녀들 또한 사랑으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